9월의 마지막 주 우리 청년 4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인사하며 우리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청년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늘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다시 한번 더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경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누군가에게는 지루했던 삶,
누군가에게는 고군분투했던 삶, 누군가에게는 또한 눈뜨기 싫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한 이 땅을 주시고 이 공동체를 주시고 또한 수많은 우리의 필요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진실된 감사의 고백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출 수도 있었지만 그 호흡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한 주 하루하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와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받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미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성령님께 귀 기울이며 아버지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막혀져 있던 우리의 이성들, 막힌 우리의 영들, 막힌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 열려지게 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깊이 빠져드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청춘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인사하며 우리 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공동체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술 이야기입니다. 네, 벌써 술 이야기했더니 미소 짓는 사람 뭐죠? 네. 뭐 술 잘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선 한 가지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서 적응한다는 것은 때로는 되게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뭐 새 학기가 시작된다는 것,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는 것, 아니면 또 내가 모르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진다는 게 많은 두려움을 또 가지게 되는데요. 그 많은 두려움 속에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입학하게 된 학교에서, 아니면 이제 영장을 받아서 가게 된 군대에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양식을 먹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식기도는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람 앉아 있으면 가지고 와가지고 앉는 순간에 기도하는 거죠.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빨리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수저를 들고 눈 뜨고 기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순식간에 뭐 다들 기도 엄청 빨리 하시잖아요. 순식간에 한 2초 안에 수많은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주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빡 하면서 어느 정도 기도하는 것은 커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오면 꽤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로 회식의 순간이죠. 군대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회식의 순간이 오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술을 건네주면서 또 우리 자신에게도,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도,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도 건네주는 거죠. 야, 술 먹어, 한잔해 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에 만약 이렇게 대답한다면, 저 기독교인이라 술 안 먹어요 한다면 어떤 대답이 옵니까?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물 주는 경우는 많지 않죠. 대부분 교회를 다녔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인용하죠. 야, 나도 교회 다녀. 근데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 야, 너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어. 딱 한 잔만 먹어. 야, 그러면 되는 거잖아. 나도 교회 다녀. 야, 나도 다 알아. 근데 먹어도 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안 들어봤으면 그냥 먹었던 거고, 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그 말씀의 내용,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취하다라는 것,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취하지만 않으면 돼, 먹는 것은 괜찮아, 우리의 정신만 잘 붙들고 있으면 돼 라고 하지만 술 안에 들어있는 이 알코올이라는 성분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이 성분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여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뇌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중추신경이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술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술 취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술 취하면 개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술에 의지해서 술을 취하게 되면 정신줄을 놓게 되는 거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데나 드러눕고 아무데나 뱉고 아무데나 싸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술 취함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성경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과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가 막 놀리는 거예요. 막 너 자식도 없지 이러면서 막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한 사랑하는 남편의 또 여자로서 뭐 아내로서 막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나도 임신하고 싶고 사랑하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러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통곡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 성령에 취한다라는 것이 또 술에 취한다는 것과 때로는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막 날뛰고 무언가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제정신으로 저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한 경험도 없던 시절, 교회에 사람들이 좋아서 따라갔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을 처음으로 갔는데 권사님들만 모이는 기도원이어서 제가 중1 때 갔거든요. 권사님들 막 나이 많으신 지긋한 분들만 한 10,000명 모이는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그 권사님들이 막 날뛰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땅에 붙어가지고 막 뒹굴기도 하고 막 헤엄도 치시고 막 점프하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저로서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게 뭐 하는 거지? 저기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 여기가 괜찮은 데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마치 이성적으로는 이상한 것 같아. 저게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마치 술 취한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이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의 모습도 술 취한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술에 지배당했느냐 성령의 지배당했느냐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옥중서신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썼던 편지를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울이 로마에 의해서 첫 번째로 감옥에 갇힐 때였고, 그리고 3차 전도 때에 이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랬던 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3차 전도 때 내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사역했을지 그들에게 내가 편지 쓴다 하고 감옥에서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이 쓴 이 편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처럼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에 취해 있느냐? 너희는 성령에 취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읽었던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찬양하고 싶어지고 날뛰고 싶어지고 신령한 노래들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보시면 이 자리에서도 딱 그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 감격을 주체 못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감격을 주체 못해서 뛰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주의 이름 높이며 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이 주의 이름 높이며 라는 이 곡을 또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부르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커스라고 하는 그 팀이 이제 부른 편곡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찬양을 불렀었는데, 그 찬양을 묵상하면서 듣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대문짝만하게 그 마커스 집회에 우리 교회 청년 딱 한 명 딱 줌되고 그 청년을 기준으로 딱 줌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한 2015년, 2016년도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집회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렸던 때가 있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또 묵상하고 싶은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이 말씀과 그 찬양을 같이 묵상하면서 또 찾아봤어요. 그리스도의 계절. 되게 오래된 편곡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한 3년 전에 불려졌던 어떤 예배 워십을 들어갔더니 우리 찬양팀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워십인데 제가 말 안 했는데 막 여기 오늘 인도했던 청년이 나오고 드럼 쳤던 청년이 나오고 어딘지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찬양 집회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 몇 명과 우리 교회 찬양팀 멤버들이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지면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싶어지고 말씀 듣고 싶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또 찬양에 떠오르고 계속해서 또한 어떠한 다른 많은 곡들이 있지만 또 찬양 가운데 눈물이 흘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불평보다는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성령 충만하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들이 너희 안에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지면 전도하고 싶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9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면 10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월 달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감사특밤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감사특밤의 여정이 쭉 진행되어지는데요. 이 여정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VIP 전도입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들어오실 때 주보와 같이 VIP 작정서를 받은 분도 있겠고 아니면 목장에서 받은 분도 있겠고 아니면 못 받은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이제 감사특밤을 시작하니 이 귀한 장이 열리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한번 전도해 보세요. VIP를 세워보시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함께 열심을 내보세요 하고 이 VIP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지난주에? 아니면 이제 이따가 이거 주면서 VIP 작성하세요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거 또 하네?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누구 전도해? 이거 될까 진짜? 이 사람 전도 될까? 내 안에 막 기쁜 마음으로 써지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으리라 또한 생각되어집니다. 저 또한도 이 VIP를 작정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도행전의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더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더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저절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대부분 좀 전도 잘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전도 잘하시는 걸까요? 아줌마 파워? 단순히 그거 하나 때문에 철판 깔고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걸까요? 혹시 오늘 교회 오면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오시는 길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넘어가네요 갑자기. 네, 넘겨주세요.
혹시 교회 바로 반대편에 있던 겁니다. 신천지 말씀 대성에 와 보라라고 써 있습니다. 리그나이트 우리 할 때 얘네들은 와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 한수만교회 반대편에도 있었고 한수만교회 정문 앞에까지도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재림의 때가 왔다. 지금 재림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신을 믿어라. 신천지 대성에 와보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미쳐 있는 걸까요? 이들에게 돈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제가 전에 신천지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포교 활동을 마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천지와 이렇게 대화한 건 아니고 저는 목사님처럼 담대하진 않아서 목사님은 신천지 직접 만났지만 저 이제 옆에 가서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신천지들끼리 이야기할 때 옆에서 들었는데 그들이 포교 활동을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야 우리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 사람들 우리 좀 의심하는 것 같아. 어떡하지? 야 우리 전도사님께 한번 이야기해봐. 그들의 또 전도사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해보자. 또 이 사람들 어떻게 포기할지 고민해보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와 진짜 대단하다, 충격적이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 그분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믿는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믿는 성령이 있는, 그들도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저 뭐 돈 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가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그들이 믿는 거기에 취해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열심히 와보라 재림이 왔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주마에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한 주 동안 묵상과 기도로서 나아갔더니 내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래 내가 전한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VIP를 작정하지 못하는 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성령에 취해 있지 않아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것,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는 것,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것, 단순히 술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뇌 구조 계속해서 안 넘어가는데 뇌 구조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죠? 어떤 모임할 때 이런 거 한 번씩 써봅니다. 한 주 동안 뭐 목장 모임 때도 이따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하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요즘에 관심사는 뭔가요? 아니면은 또 뭐 최근에 아니면 이번 연도 여러분들의 관심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니면 SNS, 핸드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니면 쇼핑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성, 어떤 사람, 연예인, 아니면 나의 애인, 어떤 쾌락, 어떤 돈, 투자, 환상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 또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술에 혹시 빠져 있진 않습니까? 단순히 알코올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추신경, 우리의 판단력을 계속해서 흐리게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정신을 잃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우리는 심하게 술 취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술에 지배당해서 정신을 잃고 판단력을 잃고 심지어는 기도가 막혀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람을 가끔씩 우리는 접하기도 하고 실제로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 술에 취하면 하루면 자고 일어나면 깨어납니다. 하지만 쉴 틈 없이 계속 먹으면 자는 순간에도 먹고 목마르다가 먹고 계속 이러면 술에 계속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계속 취해 있으면 그 육신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계속 취해 있으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 또한도 죽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긴 하지만,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이 자리에 있지만, 이 교회에 있지만 너희들 무엇에 지금 취해 있느냐? 한 주 동안 무엇 생각하며 살았느냐? 지금 또한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무엇에 취해 있느냐? 무엇 고민에 있느냐? 너희 지금 성령의 충만에 있느냐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그 교회는 이렇게 책망받습니다. 너희는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동일하게 우리 한수망 교회, 우리 청팀 공동체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뭐에 취해 있느냐? 너희들의 지금 영적 상태는 뜨겁느냐 차느냐?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상태는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 104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헌법 안에서 많은 것들이 또한 정해지기도 하고 권징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많은 정치 교리들, 예배 예식들이 또한 다시 개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집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교리, 정치, 권징 이 부분에서 집사의 자격은 무엇이다 라고 헌법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리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25세 이상 세례받은 자로서 1년 이상 그 교회에 경과했다면 그 사람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서리 집사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 35세 이상의 남자가 세례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사람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격이 되니까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서리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준에 따진다면 이곳에서 서리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 나이는 이러니까 서리 집사 되겠다. 내 나이는 이러니까 집사가 되겠다. 아니면 나는 세례를 이 정도 받았으니까 집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는 집사를 택할 때 그 자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기준에 본다면 여러분들 집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 나이 되고 세례받은 지 이 정도 됐는데 그 초대교회의 그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한 자인가? 나는 과연 집사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지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었냐면 그들이 더불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제가 이 한수망교회에 온 지 3년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2016년도 11월에 이 한수망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딱 감사특파를 할 때 이제 왔었거든요. 그때 이 청춘 공동체, 이 청년교회가 했던 운동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먹기나 하자였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었던 것처럼, 그들이 함께 먹었던 것처럼, 또한 그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그들이 함께 서로 돕고 나눴던 것처럼 먹고 기도하고 나누자 하는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자, 지금 청춘 공동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이 먹기나 어떤 것들이 빠져 있는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먹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아니면 나눔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다 하고 있는데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되어지지만, 하지만 기도가 조금씩은 사라지진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먹기나 하자, 다시 기도로서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2장 13절은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새 술이 있다면 이전 술도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받은 은혜를 계속 끌고 오고 있진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 수련회 받았던 은혜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만큼 불타올랐던 게 조금씩 꺼지고 있는데 그거 계속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나 그땐 이랬었어. 나 예전에는 이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이었어. 예전에는 이랬었어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 이어오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작년도에 있었던, 아니면은 어떠한 알파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가지고 간신히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불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활활 타오르던 불이 불씨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씨를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다시 부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부채질, 다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새 술에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때 받았던 말씀, 그때 받았던 은혜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기도로,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는 언젠간 무너집니다. 한수만 청년교회 청춘 이 공동체 대형 교회에 속합니다. 한국 교회의 1% 안에 속합니다. 그렇게 생각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미자립 교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1%에 속하는 교회가 한수만 교회입니다. 인원으로 따졌을 때, 자립에 따졌을 때 1% 안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청년부 재정만 작년도에 어느 정도 몇백 명을 이렇게 좀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만 한 900명이 됩니다. 그 900명의 청년들이 대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사정으로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을 제외하고도 평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청년이 300명 가량입니다. 혹시 이 인원이 혹시 30명이 되어진다면, 50명이 되어진다면 그날이 올 것이라고 혹시 걱정하는 분 있습니까? 아, 우리 이 공동체가 50명이 되어지는 때가 온다면 어떡하지? 그때가 올지도 몰라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이엠 바운즈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영혼 없는 몸과 같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기도를 포기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 인생에 달렸다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참혹한 패배뿐이다. 힘써 기도하는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완벽한 승리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니 또한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아직까지 이 청춘 공동체를 향하여, 한국 땅을 위하여, 한소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되어지고 또한 보았습니다. 제가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 청년들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혼자 교회를 들어와요. 뭔가 보면 한적한 기도방에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 끝나고 와서 한적한 기도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4층의 중보기도실에 가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어요. 질병, 결혼,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나뉘어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청년들의 이름 또한도 있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는 청년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기에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기도가 사라진다면 우리 공동체는, 아니면 내 영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제가 이 묵상을 계속하면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어떻게 하면 VIP를 작정할까 하다가 내 안에도 그렇고 우리 청년교회 안에 이 성령의 뜨거움이 많이 사라졌구나, 기도가 사라졌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 목자 모임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면 다들 목장에 가서 목장 모임을 하시잖아요. 지역 목자들끼리는 교역자와 함께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는 목장 모임이라고 하기보단 거의 회의를 했습니다. 해야 될 것들, 이제 뭐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데만 시간이 한두 시간 훅 지나가니까 거의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 마음 가운데 감사특밤 준비해야 되는데, 이벤트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잠깐 접고 우리 함께 삶을 나눠보자, 기도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목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목장 모임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예요 전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이미 하고 있었어요. 제가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들끼리 먼저 삶을 나누고 있었더라고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오늘의 말씀 가운데 또 받았던 깊은 은혜들 다 나누고 있더라고요. 근데 듣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청년들의 마음 상태가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상황도 힘든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역 목자뿐만이 아니라 신방할 때도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떠하냐면 대부분 지금 신앙의 슬럼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또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하기도 전에 모든 청년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똑같았습니다. 아,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모든 지역 목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지역 목자들은 어떤 공간이 없어요. 목자들 다 공간 주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복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복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사람들 지나다니죠. 옆에서 애들 엄청 크게 떠들더라고요. 막 떠들고 있고 막 좀 어떤 아주머니들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안에서는 목사님들 막 이제 곧 있으면 회의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어느새 지역 목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너무 이 공동체를 일적으로 생각했구나. 다시 기도해야 될 때구나 라는 생각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또한 이렇지 않습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다시 우리 공동체가 기도로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개인의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 그리고 그 말미에서는 교회의 영적 강건과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서 6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신고 다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는 말,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의 충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지렛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의 밑에 대는 지뢰받침이다. 우리는 이 지뢰와 지뢰받침을 이용하여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 속에 무수한 보물을 숨겨 두셨다.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살아가는, 다시 세워져가는, 다시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모든 개인,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구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은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가, 내 개인의 신앙이 다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기도가 부족해서 실패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에도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름에 뛰어들어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 안에 열정으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당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식어져가는, 꺼져만가는 나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기도로서 다시 충만해지는 내 영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하여 주셔서,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도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소망의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 입술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는 앞에 세워주는 거룩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통치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예수의 거룩한 자녀들이 곳가운데 세워지는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룩한 자녀들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가 가져다길 소망하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대 경험을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온전하게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여 말씀하셔서 주여 말씀하셔서 주여 이곳 가운데 모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구하며 나오며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삶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미래를 보시옵소서. 저들의 갈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증거 다른 데로 영원하도록 당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창조의 목적 우리를 이끌 것이고 우리를 원하시고 예수를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하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입술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식어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그 불길이 살아 아버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수많은 예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지배하는 어떠한 성적인 것들, 나를 지배하는 어떠한 관계적인 부분들, 나를 지배하는 어떠한 또한 핸드폰, SNS, 게임,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들에게 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성령에 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입술의 문이 열리고, 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아멘. 내 성령의 다시 뜨거움이 살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새술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행차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길 소원하오니 주여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길 소원하며 주여 저희가 예 말씀하여 주옵소서. 원래 거룩한 삶을 말미암아 나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성령 충만함으로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두 들고 이 땅에 사람 들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표정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여전히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 삶이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기도하다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어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복음 들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구약의 그림을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새술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들 이같이 알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의하시고 아버지 성령 없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교회, 또한 가족, 그 외에 또한 직장,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아버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기도로서 다시 쌓아져 올라가는 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감사특범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특범을 준비하는 내 마음 가운데 기대함이 없다면 그 악한 마음이 주는 기대하지 못하는 마음들 물러가게 하시고 주를 믿음으로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VIP를 또한 작정하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수만 공동체와 우리 또한 감사특법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한 전도하고자 하는 그 VIP를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쳐부르며 기도하여 나아갑시다. 주여 구하는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갈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날마다 또다시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제발 좀 불편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불편함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불편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편함을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좀 나은 불편함이, 좀 힘든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거룩과 흔적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세상의 연약함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속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길 소망하오니 이곳 가운데 가득한 주의 청년들에게 성령의 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속한 그 어떤 세상일지라도, 그 어떤 공동체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캠퍼스 가운데,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